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에 이제 그 씨가 땅속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기워지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통해 성장하며 또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말씀이고 비유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거와 이제 비유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비유 속에 이 씨앗은 텃밭에 뿌리는 이 상추 같은 채소 씨앗이 아닙니다. 계절의 과정을 거치는 곡식의 씨앗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비유 속에 있는 농부같이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마 이 씨에서 곡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의심스럽다 하면은 씨를 뿌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훗날 자라서 곡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27절 보세요.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씨를 뿌린 후에 그 농부의 행실을 보게 되면은 그 농부가 씨앗의 능력,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된다고 하는 그 씨앗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는 것을 그의 행실을 보고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농부가 밭에 곡식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뿌리고 나면 오늘 씨 다 뿌렸네 하고는 이제 챙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땀도 나고 또 흙도 묻고 그랬으니까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닭장에 가서 모이도 주고 돼지 우리의 똥도 치워주고 또 시장 볼 일이 있으면 시장을 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이 되면은 또 씻고 밥 먹고 또 잠을 잡니다. 어느 농부도 씨 뿌린 후에 밤새도록 씨를 지켜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수시로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의심하며 파헤쳤다 심었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농부도 자신이 뿌린 씨앗이 땅속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과정으로 작동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농사꾼이 씨앗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자신이 할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는 다만 필요할 때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가꾸기만 하면 농부가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해도 씨앗은 스스로 이 비유와 같이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 이삭에서 곡식이 연그러져 추수 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들로 이것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뿌리는 사역을 해왔잖아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뿌려진 이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 잘 심겨져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받고 틱틱거리다가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심령에 심기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알지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바로 4장 앞에 나오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의 밭이 4종류가 있는 거 알죠? 길가밭 같은 사람. 입으로는 예해도 실제로 그 마음은 길가밭입니다. 안 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뭐가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이 익사이링해서 믿다가 조금 신앙에 힘든 일이 오면은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시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예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얽매여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있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게 좋은 밭이에요. 훗날 들어간 말씀이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밭, 그러니까 영접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심기우기만 하면 반드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그 이삭 속에서 열매가 연그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대 목회 시절에 한 번은 드문 일이지만 청년 수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두 자매가 제 앞에 와
제 식탁에 같이 앉은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 목사님 교회 설교 테이블 하시냐 그러더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두 자매가 자신들을 저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둘은 같은 자매입니다. 친자매인데 언니는 미국 사는 교포 청년하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살고, 동생 자매는 대학생인데 여름방학 휴가를 이용해 언니 집에 방문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두 자매가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함께 작정 기도하기 위해서 수양회를 참석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미혹에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 설교 테이프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언니 자매에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설교 4개를 골라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언니 자매로부터 장편의 편지가 온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테이프 4개를 동생이 한국에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테이프를 안 듣는다고 외면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그 설교자의 이름에 호기심이 갔는지 김종필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서재에서 아버지가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악몽 같은 대순진리회에서도 빠져나왔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면서 그 자매의 서신에 의하면은 이 4개의 설교 테이프이 아버님 서재 책꽂이에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로 꽂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들으신 것은 김 목사의 지혜가 아닙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김 목사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김 목사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테이프를 통해 들은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심겨졌고 거기에서 싹이 났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는 고린도의 그 미셔너리로 선교 사도로 들어가면서 마음에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4절에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 씨앗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한거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또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 목사 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천국에 가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는데 제가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 목회 사역에서 사람들의 영원한 진로가 천국이나 지옥이나 김 목사의 설교 화술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목회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목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난 그 모든 사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제 말 실력에 달려 있다고 하면은 저 때문에 천국 못 간 사람들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책임 이상을 안고 어떻게 그 책임을 안고 기쁨의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서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의 재주나 지혜나 실력이 딸려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에 있는 구원의 역사나 성장의 역사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돌리지 못하게 경고한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2장의 이 이야기를 소두로 한 그 핵심이 뭔고 하니 1장에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거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만찬도 제멋대로 해서 성찬식 때 술 취해 있는 사람도 있었고 포도주를 너무 일찍 마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슈는 교회 분쟁입니다. 어떤 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다. 왜? 사람으로 인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사람의 어떤 화술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이런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3장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니라. 사람의 달콤한 말에 마약 주사 맞듯이 사역자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내 신앙을 의존하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뭐 하면 쭉 좌절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난 오늘 누가 설교해? 아볼로야? 그럼 교회 가야지. 오늘 누가 해? 바울이야? 바울은 편지는 잘 써도 말은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농사에서 마치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의 능력과 자연의 섭리를 믿고 오직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다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부흥이고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나 또 올바른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을 생각해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더 풍성하게 거두는 원칙은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강단에서 얼마나 복음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부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심지도 않고 교회 부흥을 그냥 막연히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 사역인 씨 뿌림의 사역의 부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살아나고 동시에 우리가 많은 전도의 씨를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곡식의 씨앗과 같이 씨 뿌림에서 추수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시중에는 상추씨와 같이 몇 주 안에 뜯어먹을 수 있는 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한 씨앗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이 씨는 곡식의 씨앗입니다. 곡식의 씨앗은 상추 씨하고는 다르지요. 싹이 나서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영구로 곡식이 되어 하는 과정까지 계절이 지납니다. 수개월 걸립니다. 이 말씀은 뭔고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이나 열매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내.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보면요, 요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몇 초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한 2초, 3초만 그냥 늦게 화면이 돌아가면은 막 답답해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인스턴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싹도 나기 전에 추수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을 합니다.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심고 인내로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추수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즉각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진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마다 즉각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반드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그게 이 재련되어서 정금이 순수한 99.9% 정금이 되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예로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그 믿음의 진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상급이고 방패지만 내가 무슨 낙이 있습니까? 후사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믿음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의 의로 여겼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이 25년이 걸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25년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저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저희들에게 저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곧바로 짐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고통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 괴로움을 이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기까지 때로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순간 그랬는데 조금 고통이 오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애굽에 나가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했냐고. 괜히 그런 약속해가지고 바로의 심기만 더 상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짐이 이렇게 임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빈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저들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의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 나와서는 바로 물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의 사고방식과 우상과 이 불신앙의 그러한 뒤섞인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되고, 보세요. 최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튜브를 보고 소식을 듣고 이런 목사 왔다고 하면은 우린 뭡니까? 우린 내면 쪽에서 여전히 3년 전, 5년 전, 거의 10년 전과 똑같은 무지한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주면은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 되고 때로는 참 거듭남을 경험하기까지 인간들은 깊은 죄성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흥에 가서 영의 양식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한 3일 잔뜩 먹고 오면 그게 근육입니까? 영적 근육입니까? 아닙니다. 며칠 지나 다 삶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maybe 요만큼 자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금방 뭐 되겠다고 하는 사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많은 신앙의 실패를 보면 요인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온전히 맡깁니다.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질 않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회를 막으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엔 그래서 믿음에서 인내의 과정이 올 때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익사이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혹시 이제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은 기대할 수 있고 인스턴트 추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바라본다고 하면 새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해 제일 먼저 강단에서 선포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첫사랑도 회복하고 헌신도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라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 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능력은 그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말자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인내할 때 뿌리고 바로 낯들고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본교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함께 개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구스베이에서 오면서 그때 제가 사도행전 10장 이탈리아 군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안디옥 구레네 굽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 침례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교회를 몇 번이고 우리가 접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멈추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면서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유지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씨에서 나올 민족을 받았습니다. 민족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별을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천국 가서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침례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말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 땅에서 그것을 함께 체험하게 될지 아니면 천국 가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스마일 하면서 보게 될지 그건 하나님 권한에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